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25쪽입니다. 성경 25쪽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정부의 전통을 교만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일이 되었다고 하려하면 그 부모를 존경할 것이었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향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에서만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놀라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누가 가장 아름답니? 이렇게 물으면 그 거울이 대답합니다.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왕비는 이 거울이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것이 왕비의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비는 거울을 보면서 똑같이 이제 묻게 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라고 물었더니 거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비님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비는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비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다가 백설공주를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한 척, 아름다운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왕비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율법의 전문가로 대를 이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회복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율법 준수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경건 생활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 자신이 세워놓았던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의로우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으니?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더 경건한 척, 더 의로운 척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아주 흉하게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한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자신이 세운 거울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인기가 좋으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니?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라고 들려옵니다. 예수, 예수.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사람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1절 말씀 가다 보니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을 돌아하면 한 240k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도보로 걸어서 오게 된다고 한다면 4일 길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엿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었고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야, 잘됐다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나이가 많고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율법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장로들이 명령의 형식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규율이었습니다. 규율. 그 규율에 바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꼭 손을 씻으라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어디 이제 그 밖에 나갔다 온 경우에는 항상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내가 이방인과 접촉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접촉해서 내 몸이 부정해지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목욕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제조했던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사용할 때 항상 물로 씻은 후에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전통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전통을 잘 지켰는데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요, 그들을 판단하고 중지하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통을 잘 지키는데 너 왜 전통 안 지켜? 하면서 멸시하고 판단하고 중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사람은 자기는 의롭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를 들려주신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의로움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그 의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가 너무나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인데 넌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사람 멸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했을 때에 성경 말씀을 가운데 보니까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내 의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세례와는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로 분리합니다. 난 너희들과 같지 않아.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세례와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누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멸시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얼마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난 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고 있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었던 그 경건 생활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자만심이며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는 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내 자랑이에요. 기도하는 거 내 자랑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내 자랑입니다. 내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나 기도하는데 너는 그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도하잖아. 나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데 집분자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 빠지네 하면서 비난하고 멸시한 거죠. 이런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일까? 아니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더 크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영적 함정에 빠지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내가 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금식하는데, 열심히 구제하는데, 열심히 충성할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제 금식하게 되었어요. 40일을 이제 제자들과 금식하게 되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았던 3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이 배고픔을 참지를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고 수프가 막 끓고 있는데 그 수프를 떠가지고 이제 한 입을 먹게 되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먹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막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 그럴 수 있니?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금식 기간에 너 먹을 수 있냐 하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막 노려봤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제자가 들고 있었던 말없이 수저를 들고 그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에 수저를 집어넣어서 스프를 뜬 다음에 마구마구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이상하다듯이 아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제 모습으로 쳐다보게 됐다고 해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비난한 것보다 차라리 실컷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이 나의 경건생활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했던 구제와 내가 했던 금식과 내가 했던 이 기도가 또한 역시 내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던 기도, 내가 했던 금식, 내가 했던 구제, 내가 했던 충성이 이것이 내 자랑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판단했고 멸시했고 중유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셔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규범이었습니다. 전통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통은 계명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계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의 전통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므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죠. 부모를 부양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부모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부모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고르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양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르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고 그냥 고르반하기만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버린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이용하면서 자기 욕심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빛 좋은 게살구였습니다. 알미가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스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빛 좋은 게살구, 알미가 없는 껍데기, 그리고 그런 스가는 신앙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썩하는 겁니다. 그런 썩하는 신앙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썩에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썩했을 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척, 내가 경건한 척, 내가 기도하는 척, 금식하는 척, 구제하는 척 내가 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구를 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39살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뜻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벌써 저를 부르셨어요? 나 3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저를 벌써 부르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3일 일하고 고객들에게 10일 일했다고 하면서 품삯을 더 많이 받았잖아. 너 하루 할 수 있는 일을 5일 일했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거 받았잖아. 내가 고객들에게 한 말들을 종합하면 너는 지금 100살도 넘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00살도 넘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척하는 신앙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척하는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그런 척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어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신앙, 헛되이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결국 허무한 결과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는 껍데기 신앙은 무가시하다라고 하는 거죠. 빛 좋은 게살과 같은 신앙도 역시 무가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 그런 척하는 신앙,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런 척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자. 진실한 척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건한 척하지 말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순종하는 사람 되고,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척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믿음을 보이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을 깨우기가 쉬울까요?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가 쉬울까요? 내가 사람 깨우는데 자는 사람을 깨우기가 쉬울까요?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가 쉬울까요? 예? 자는 사람을 깨우기가 쉽죠. 자는 척하는 사람은요, 깨워도 자는 척하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는 사람은 깨우게 되면 무심결이라도 일어나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이제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는 척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이제 좀 눈을 떠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눈을 떠서 좀 용기를 내어서 눈을 떠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척만 하게 되면
그런 속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좀 눈을 떠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그런 척하는 신앙이 그런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척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척했던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말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척하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만 자는 척하지 마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성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척하는 신앙을 이제 버리고 그런 신앙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